1980년이면 아주 옛날입니까? 상당히 옛날, 지금부터 한 44년 전이니까 아득한 옛날이죠. 아득한 옛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군 입대를 이제 결정한 가을이었었는데, 친구와 함께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 10월 10일경이었기 때문에 이 단풍이 절정에 있었고,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 감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읊어대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의 중턱쯤 이제 올라갔었을 때에 헷갈렸어요. 길이 이제 뭔가 갈림길이 나왔는데 이 길이 올라가는 길인지 이 길이 올라가는 길인지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냐면, 뭐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친구는 이 길 저 길로 가는 게 맞다. 누구 길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가위바위보 하자. 네가 이기면 네 길로, 네가 이기면 네 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겼던 그 길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한 30분을 걸어가도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길이 아니다 판정하고 다시 이제 친구가 선택한 길로 이제 올라가다가 결국은 길을 만나게 되었는데, 길이 아니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된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 알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앞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가는 길이 있고 재림 성도들이 가는 길이 있고, 둘레길이 있고 오솔길이,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길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맞는 길 같은데 가다 보니까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착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정로를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는 중에 뭘 보았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자, 눈으로 보시고. 자,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죄를 지은 누가?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가 도망친 이유는 뭡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면 죽고 싶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도망치고 있었다. 살기 위하여 도망치.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살 길을 찾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 이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까? 살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 꿈속에서 뭘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았다, 이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찾았던 길이에요. 예?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야곱이 살 길,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이 사닥다리는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위에 누가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떠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엄숙한, 웅장한, 거룩한 음성을 이 도망치는 야곱이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향한? 야곱을 향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 감격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치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늘 함께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셨다, 한순간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도망칠 때도 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 이것이죠.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하늘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이제야 그 길을 찾았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질렀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야곱이 찾은 그 길을 찾았는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도망치는 우리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에서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그 길을 찾으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필경은 생명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이 길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와 동일한 문장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닥다리, 그 유일한 통로, 그 길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죄인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죄인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은, 하늘 가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속의 표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되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애굽에서 노임받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왔는데 어디에 가로막힌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뭐가 가로놓였어요? 홍해가 가로놓였고,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에 지금 이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이기 위해서 말 타고 달려오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이랬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제발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홍해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잘 알아야 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을 통해서, 또한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충분히 이해했어야 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어떤 그 이해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좀 보면서 제발 좀 깨달아라, 알아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속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잘 봐. 예? 잘 봐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애굽은 죄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상징에 의한다고 하게 되면 죄인된 여러분들이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갈라져서 길이 놓여야 돼. 예? 지금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길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야. 찢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피를 이야기하고 있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휘장이 갈라짐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진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또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생겼고 그 길을 통과하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 그 길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 갈라진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생겼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이 땅에 있는, 죄의 세상에 있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손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발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이마 옆구리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라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갈라진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자기의 몸을 찢어서 갈라서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뭘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 속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예요? 합하여라고 하는 말, 합하여라고 하는 말.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합하여, 합하여. 여기서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파요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 속으로 들어간단 말, 속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속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될 때 어느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듯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라진 어디 속으로?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게 진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이 침례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할 때, 이게 진짜 거듭나는, 정말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런데 이 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찢어짐, 갈라짐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삶의 길이다라고 제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하늘에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빵을 나누어 줄 때는 벌떼와 같이 모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자 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고요. 다 떠나갔다고요.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실제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뭐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로 인하여 백성들은 불평, 불만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어떠한 길인데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뭐 직로를 통하여 가든 돌아서 가든 누가 이끄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는 길이잖아요. 분명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거든요. 쉬운 길은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걸음반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보다 쉬운 게 있을까? 예?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선물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구원 얻는 것은 엄청나게 쉽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제 어렵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그 길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 험난한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어려운 이유가 사단이 여러분들이 그 길 따라 하늘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파멸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잡아 끌기도 하고 걸림돌을 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때에 그 길이야말로 안전한 길임에 틀림이 없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정말 뿌려놓은 꽃길 따라 가고 있느냐, 세속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42길 13-1, 이것이 어디죠? 공릉동교회야, 공릉동교회.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이 주소가 못 따라 붙여졌어요. 길 따라. 도로명 주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길 따라 주소가.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느 길 위에 있느냐야. 지금 공릉동 교회는 공릉로 42번 길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현 주소는 어느 길 위에 있느냐 이것이죠. 어느 길 위에.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어느 길을 걷고 있어요? 어느 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 있구나. 어느 길을 걸어야 되냐면 하늘시 구원구 예수로 오직 한 길 행복 번지에 살아야 돼. 이러한 길 위에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길들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분명한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길 따라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늘 갈 사람들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도 두 길이 나오잖아요.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와요. 분명한 길을 두고 엉뚱한 길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분명한 길 두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무런 어떤 그 감각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죽은 사람이에요. 예? 정말 희죽거리면서 가지 말아야 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족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게 될 때에 그냥 방관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생명의 길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포천 재림공원에 가게 되면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갈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사닥다리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정말 부활해서 우리가 하늘로 수직 상승할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진 하늘 가는 그 정로 따라 온전히 여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월 30일) 안식일 헌금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회심케 함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완전한 용서를 믿게 하시고 담대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영혼들의 심령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